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리듯이 아내가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설이 쩔이 가라하고 은혜가 비오듯이 내리기 때문이다. 둘째, 새벽기도 참여하는 여자는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거죠. 게으른 여자는 절대로 일찍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자가 부지런하면 가정이 부유해집니다. 셋째, 새벽기도하는 여자는 식성도 좋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를 가고 오며 운동하니까 건강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배가 고파서 시장이 반찬이라 아침 식사를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을 꼭 먹으면 건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글에는 남자들이여, 그대들이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결혼하려고 하면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한 단계 더 깊이 가는 저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이 지나면 2018년은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지요. 한 해 끝자락을 향해 가면서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아쉬움도 있고 또 후회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서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만이 흘러가는 시간에 연도를 붙이고 또 달을 구분하고 날과 시간을 구분하죠. 아무리 동물이 똑똑하다 해도 자기가 몇 살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 지금이 몇 년도인지도 알지 못하죠. 오직 우리 인간들만 흘러가는 시간에다가 이제 구분을 하고 그걸 알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인간으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지만은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고 유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해를 끝내보면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지요. 마치 바닷가에 모래를 두 손으로 여실껏 쥐어보지만 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솔솔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값지게 잘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이제 한 해의 끝자락을 서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 푸른 잣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잣나무는 가지를 넓게 펴기 때문에 이 넓은 그늘을 만들죠.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잣나무 그늘 안에서 무더운 더위를 피하기도 하고 많은 열매를 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푸른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외침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무더위를 식히는 이슬과 같이, 아름다운 백합과 같이, 또 곱고 크게 자라는 레바논 백향목 같이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13장까지 자신의 불행한 가정사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부정한 삶에 찌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의 말씀에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을 이슬과 같이, 아름다운 백합과 같이, 곱고 크게 자라는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같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런 복은, 그런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해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했던 삶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마치 이슬처럼 백합화처럼 백향목처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을 되돌이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힘써 노력했지만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였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글을 쓰는 어떤 작가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삶에 대한 회의가 생기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무런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글을 쓰는 것도 쓸 수도 없었고 의욕도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그는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절친한 친구로서 이 정신과 의사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자기 입장을 전부 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작가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정신과 친구는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작가 친구는 곰곰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이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 듣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었네. 의사인 친구가 알았다는 듯이 잠시 뒤에 그에게 몇 장의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작가인 친구에게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이보게 이 처방전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들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약을 먹듯이 반드시 자네는 내가 지시한 것에 따라서 여기에 적혀있는 처방전대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차례차례 살펴보아야 할 것이네. 그리고 이 처방전들은 자네가 어린 시절에 자랐던 고향 바닷가에 가서 열어보도록 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가 친구는 의사 친구가 알려준 대로 고향 바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첫 번째 처방전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이 처방전을 열어볼 때면 자네는 이미 바닷가에 가 있을 것이네. 그곳에서 조용히 앉아서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한 2시간 정도 들어보게라. 작가는 조용히 앉아서 친구가 알려준 대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차츰 그의 마음속에 안정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을 열었습니다. 거기는 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게나. 그래서 작가는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생각을 떠올려봤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더불어 바닷가를 뛰어다니면서 장난치던 일,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기를 데려가 깨끗하게 몸을 씻겨주었던 일,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었던 일,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라서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세 번째 처방전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제는 자네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거나 자네가 지금까지 무슨 동기로 일하고 살아왔는지 곰곰이 한번 되씹어 보게나. 그래서 그는 처방전에 따라서 눈을 감고서 자기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부터인가 하나님은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거죠. 그의 마음에는 온통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글을 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입버릇을 말하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밥벌이를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음을 그는 알게 되었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없이 우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처방전을 열어볼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복에
이제는 자네의 죄를 자복할 때가 되었네. 모래사장 위에 자네가 자백해야 할 죄들을 낱낱이 한번 기록해보게라. 그는 울면서 모래사장 위에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 생각나는 것들을 전부 다 써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중했던 것,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 이웃들에게 잘못을 행했던 것, 생각나는 것들을 낱낱이 빠짐없이 전부 다 모래사장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처방전에서 일러준 대로 몇 걸음 뒤로 물러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한참 뒤에 기도를 끝내고 눈을 뜬 그는 또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래사장 위에 적어놨던 수많은 죄들이 파도와 함께 휩쓸려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는 환희에 찬 모습으로 벌떡 일어나서 그때부터 용기를 얻고 자신의 삶에 더욱더 충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만히 한 해 끝자락에 서서 지난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 하나님 앞에 허물을 드러냈던 것,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는 것,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2018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2019년 한 해를 잣나무 같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동안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날려보냄으로 인해서 2019년을 정말 더욱더 축복된 한 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엎드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엎드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죠. 여기서 엎드러진 자리라는 이야기는 불의한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제약된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 엎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빨리 일어나야 되죠. 사람이 살다가 미끄러져 엎드려졌으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불의할 때가 있어요. 제약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제약의 삶에서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해결을 해도 떠나지 않으면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반복된 죄를 짓는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은 했지만 그 해결에서 일어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해결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종종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사단의 태클에 무너져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게 감당을 못해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근데 넘어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넘어질 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지지 않아야 되지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목숨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2018년을 보내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불의하고 죄를 지었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019년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불의했던 2018년의 죄의 자리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럴 때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날개 부늘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이슬처럼 백합화처럼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리의 삶을 창대하게 하시고 융성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삶에서 떠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것을만을 의미하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다라고 말하죠. 지난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한 마음을 들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고 우리의 눈길을 잡는 것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른 것에 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푸른 잣나무와 같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께서 2018년도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 2019년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불의한 삶을 떠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 편이 되어주셔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역사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내 편입니다. 2018년 한 해도 늘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2018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2019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희의 불의와 저희 안에 있는 우상적인 것들을 전부 다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제 마음과 제 가정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